한밤중이었습니다.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금은 밤. 고요하던 마을 사단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은 혀를 날름거려 지붕을 삼키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가렸지요. 그 타오르는 불길 앞, 한 여인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고운 얼굴은 피화제로 범벅이 된 채였지요. 여인은 관아 사또를 향해 목이 찢어질 듯 울부짖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제 서방님을, 제 지아비를 죽여주시옵소서. 사또가 서슬퍼런 눈으로 물었지요. 내 인연 무슨 폐륜인 것이냐? 지아비가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지엄이가 죽여달라 청하는 것이냐? 여인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차마 켰지 못한 피 맺힌 말을 토해냈습니다. 그 사람은 역심을 품은 자입니다. 아니, 제가 그를 역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석 달 전, 이 여인은 바로 그 사내 덕분에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혹한의 겨울밤, 그 사내의 집이 아니었다면 윤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터였지요. 어찌하여 여인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한 것일까요? 그 석 달, 그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생과 사를 가르는 비밀이 얽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운명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려려 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임진강 물길이 굽이쳐 흐르고 한양으로 드나드는 길목에 자리한 변방의 작은 소읍이었지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명종대왕의 승하 이후 조정은 아직 권력 다툼의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았고 백성들은 낮은 목소리로만 세상을 이야기하던 흉흉한 시절이었지요. 그 살벌한 밤, 한 여인이 한양의 뒷골목을 미친 듯이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서, 꽃다운 스일곱의 여인이었지요. 불과 닷새 전까지만 해도 윤서는 종로 인근 기반에 몸을 두고 살았습니다. 기생이라 불렸으나 그 삶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지요. 15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갈 곳 없는 윤서를 먼 친척은 기방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 빚으로 인해 악독하기로 소문난 기방에서 날마다 지옥 같은 나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기방 주인은 그 빚을 핑계 삼아 그녀를 병든 늙은 권세가의 첩으로 팔아넘기려 했습니다. 내 인연 고분고분 시집을 갈 것이지 어디를 도망치는 것이냐? 윤서는 그날 밤 살기 위해 맨발로 담을 넘었습니다. 윤서의 뒤로 사내들의 거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추격자들은 윤서를 잡아 인신을 매매하는 거간꾼에게 넘기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거기 서라. 잡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윤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끝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북촌을 벗어나 파주 임진강 쪽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버선발은 찢겨 피가 맺혔고 폐는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습니다. 달조차 숨은 금온밤. 윤서는 강가 작은 마을 어귀에서 끝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었던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호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낡은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붙잡히거나 차라리 차디찬 강물에 몸을 던져야 했지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선 사내는 키가 훤칠한 총각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 얼굴은 수수했으나 눈빛은 어딘가 흐릿하고 멍해 보였지요. 누구시오? 이 밤중에. 그 말투를 듣는 순간 윤서는 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혀가 짧고 말이 어눌한 것으로 보아 세상 물정 모르는 모자란 사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살려 주옵시오. 길을 잃은 과객이옵니다.
하룻밤만 묵을 곳을 청하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산에 진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눈길이 잠시 윤서의 피 묻은 발끝, 또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로 옮겨갔지요. 이내 그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오. 밖이 춥소. 윤서가 문턱을 넘는 순간 밖에서 흉흉한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보시오. 이 근처로 계집 하나가 달아나지 않았소. 윤서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진우는 잠시 윤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마루 밑 쌀독 뒤로 쑥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문 밖으로 나서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답했지요. 헤헤, 계집? 예쁜 섹시 머리요. 나는 못 봤는데 배가 고프다. 에이, 재수없게 천치놈의 집이잖아. 시간 낭비다. 가자. 사내들은 바닥에 침을 퇴 뱉고 떠났습니다. 그제야 윤서는 마루 밑에서 기어나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 순박해 보이는 바보가 자신을 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진우는 윤서에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부탁이, 아니, 청이 하나 있소. 말씀하십시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무엇인들 못하겠사옵니까? 딱 석 달만 내 아내 행세를 해주시오. 윤서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우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쿨럭이는 기침 소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병든 노모가 며느리를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 하였지요. 그리고는 꼬깃꼬깃한 주머니에서 은자 50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거면 되겠소? 석 달 뒤엔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은자 50냥. 그 돈이면 빚을 갚고도 남아 다시는 쫓기지 않아도 될 터였습니다. 윤서는 샘을했습니다. 혀 짧고 어눌한 사내의 가짜 안에 노릇 석 달. 몸을 파는 것도 붙잡히는 것도 아니다. 그 약조 따르겠사옵니다. 진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순박해 보였지요. 그러나 윤서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석 달의 약조가 자신의 운명을 뿌리째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진우의 노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조신한 며느리 노릇을 해냈지요. 사내는 여전히 말을 더듬었고 걸음걸이도 어눌했습니다. 윤서는 점점 안심했습니다. 이 사내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구나. 그러나 평온함 속에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윤서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진우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 때야 돌아왔지요. 그의 옷자락에서는 진한 흙내와 매캐한 화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바보가 밤새 산속에서 화약을 만질 일이 무엇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윤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물동이에 담긴 물이 시뻘건 핏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놀라지 마라, 아가. 우리 진우가 어젯밤에 산짐승을 잡았는데 그 피가 흘러들었나 보구나.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윤서는 보았습니다. 집 뒤편 어디에도 짐승을 잡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 피는 짐승의 것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그리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땔감을 가지러 헛간 깊숙한 곳에 들어간 윤서는 집더미 속에 숨겨진 낡은 괴짝 하나를 발견합니다. 홀린 듯 괴짝을 연 윤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안에는 깨끗하게 다림질된 관복과 왕념으로 내려진 붉은 밀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사헌부 감찰들이나 지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니었다니. 관복이라니. 대체 정체가 무엇이란 말이옵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군.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 윤서가 획 뒤를 돌아보자 그곳엔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한 바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당신은 누구시옵니까? 나의 정체는 조정의 밀명을 받은 채탐인 첩자이요. 영모를 꾀하는 무리를 쫓고 있소. 그는 바보 행세를 하며 마을에 숨어든 역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윤서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살고 싶으면 입을 다무시오. 이 일이 끝나면 약조한 돈을 주고 보내주리다. 그날 밤 윤서는 공포와 욕망 사이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지요. 윤서는 며칠 전 주막에서 엿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채탐인 놈이 숨은 곳만 알려주면 은자 500냥, 아니 1000냥도 주겠다는 이야기였지요. 1000냥이라니 그 돈이면 빚도 갚고 다시는 쫓기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배운 처절한 교훈이 윤서를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약속보다 먼저 등을 돌린다. 나만 살면 그만이다. 결국 윤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진우가 오늘 밤 뒷산 동굴에 은신한다는 정보를 역적들의 끈아풀에게 팔아넘긴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금은밤, 수십 명의 자객이 진우가 있는 뒷산 동굴을 포위했습니다. 윤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죄책감에 떨고 있었지요. 미안하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계집을 용서치 마시옵소서. 그런데 그때 윤서의 뒤에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았다 요년. 기방 주인이 널 잡아오라 하더구나.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역적놈들은 윤서에게 돈을 주는 대신 그녀를 쫓던 추격자들을 불러들여 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윤서가 질질 끌려가며 절망하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날아온 화살이 추격자의 가슴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진우였습니다. 그는 자객들에게 포위된 줄 알면서도 윤서가 위험하다는 직감에 동굴을 뚫고 내려온 것입니다. 부인, 어서 피하시오. 여긴 내가 맡겠소. 피투성이가 되어 칼을 휘두르는 진우.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여인을 위해 목숨을 던진 지아비. 그 처절한 모습을 본 윤서의 가슴이 찢겨나갔습니다. 자신은 돈 때문에 지아비를 팔아넘겼는데 이 사람은 목숨으로 나를 지키는구나. 내가 짐승만도 못하구나. 죄책감에 자책을 하였지요. 수적 열쇠에 몰린 진우가 쓰러지기 직전 윤서는 미친 듯이 산 아래 관아를 향해 달렸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라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또 앞에서 피를 토하듯 외쳤던 것입니다. 제 남편을 죽여주시옵소서. 역적들이 그곳에 있사옵니다. 그 외침은 진우를 죽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역적이 있다고 고변해야만 관군이 움직일 것을 알기에 관군을 끌어들여 역적들을 일망타진하게 하려는 윤서의 마지막 기지이자 살리기 위한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윤서의 기지로 수백 년의 관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 소탕되었고 진우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새벽, 피투성이가 된 진우가 윤서에게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었소. 당신이 흔들렸다는 것을. 죽여주시옵소서. 은혜를 원수로 갚은 년 이옵니다. 저를 베어주시옵소서. 호나, 마지막에 나를 살린 것도 당신이요. 내 목숨값으로
그 빚은 탕감한 셈 칩시다. 진우는 품에서 약조했던 은자 50냥을 꺼내 윤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지요. 이제 당신은 자유의 몸이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시오. 윤서는 손에 든 돈주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 달 전 그토록 원하던 자유였지요. 하지만 윤서는 그 돈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진우의 등 뒤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진우가 멈칫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진짜 자유는 혼자 도망치는 것이 아니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누군가의 곁에 남는 것, 그것이 저의 진정한 자유인 것 같사옵니다. 저는 가지 않겠사옵니다. 이곳에서 서방님의 부인으로 살겠사옵니다. 진우는 말없이 윤서를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그 후 진우는 큰 공을 세워 훗날 사원부 대사원의 자리에 올랐고 윤서는 그의 진짜 부인이 되어 평생 서로를 지키며 해로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운명 해설은 이렇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빛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속으로는 때를 재는 이가 있고 배신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은 살리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윤서의 순간적인 탐욕은 큰 화가 될 뻔했으나 두 사람의 지신이 만나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언젠가 운명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부디 여러분의 곁에도 위기의 순간 등을 돌리지 않고 손을 내밀어줄 인연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운명 이야기가 가슴 깊이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야담이랑과 함께 해주시면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달빛 아래 숨겨진 또 다른 인연의 이야기로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운명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